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 이야기 가운데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먼저 보시면 이 버가모라 하는 도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심지어는 사탄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13절 중반절에 다 나오죠. 확인하셨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또 하반절쯤에 사탄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나타났던 첫 번째 교회인 이 에베소도 사실은 아데미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어서 아주 굉장히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죠. 이 버가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아데미라는 것이 결국 사랑과 미애를 관장하는 여신이라 그렇게 그리스 신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심지어 이 버가모에는 그 그리스 신화의 여러 신들이 있죠. 거기에는 그 중에 가장 주신인 제우스 혹은 주피터라 불려지는 그 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했겠어요? 에베소에서도 보면 그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거대한 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그 가슴이 이 여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이제 생명을 먹여 살리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아데미 신상이 있는데 그 아데미 신상을 예컨대 이렇게 손에 휴대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주로 이제 그런 신상들은 나무나 돌 같은 것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좀 더 작은 반지 형태나 귀걸이, 목걸이 형태에 들어가는 이제 신상의 일부를 조각한 것들, 소위 이제 금, 은, 세공업과 함께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가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단순히 우상 숭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지고 문화와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까지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종교라고 얘기를 하질 않죠. 그래서 껍데기는 종교라고 보여지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권선징악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종교인 거죠.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 허망하냐, 또 혹은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느냐,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느냐, 요거는 조금 차치하고 말이에요. 그거는 좀 빼놓고 일단 종교라고 불려지려면 선을 장려하고 악은 나쁘다, 이래야 이게 기본적인 종교라는 껍데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대에 동서고금의 이 온 세계 열방에 있었던 소위 종교 임내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수준이 아주 극심해서 인간에게, 추종자들에게 오히려 폐해를 입히게 될 때 껍데기는 종교인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 인간들, 종교 없이 무종교로 살아가는 인간들보다 인간들에게 더 해를 끼친다. 이러면 껍데기는 종교 같지만 실상은 종교가 아니다. 이래서 사이비 종교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단과는 다르죠. 이단은 어떤 그 주된 종교에서 그 주된 종교의 창시자 혹은 신 혹은 그들이 추종하는 그 대상의 가르침에서 변질된 집단이 나타날 때 그걸 이단이라 하는데, 이거는 이단과는 달리 종교가 아예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종교가
하등 종교와 열등 종교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등 종교와 이제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게 나누어지게 돼요. 근데 이 하등 종교는 사이비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로 인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 유익을 얻는다 하는 것, 소위 우리가 어느 종교나 다 복을 표방하죠. 축복받고 싶다, 복받고 싶다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심청의 아버지가 눈을 뜨려면 그 딸의 목숨을 바쳐야 된대요.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아버지의 눈이 귀합니까? 그 딸의 목숨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등 종교인 거예요. 하등 종교의 양식은 예컨대 고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한 것은 진정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도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꽤 후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그 열정과 자신의 헌신을 보여주고자 자신의 몸을 칼로 베서 자해를 하는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헛된 짓을 하죠. 이건 하급 혹은 하등 종교적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만 그래야 신이 나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런 신이라면 구태여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딸의 목숨이 더 귀하냐, 아버지의 눈이 더 귀하냐,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서는 더 제로일 수 있죠. 예컨대 심청전은 끝내 동화가 재밌게 끝나서 심청이가 중전마마가 됐는지 뭐 이래서 눈도 뜨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러니 좋지만, 심청이가 죽어서 아버지가 눈을 떴으면 그 아버지의 남은 생애가 과연 행복하고 뿌듯하겠냐고요. 누구 한 명 에게란들 내가 눈이 뜨게 된 그 원인과 능력의 비결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 딸이 나 대신 죽어서 내가 눈을 뜨고 산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복 받으셨네요, 참 행복하시겠네요, 뿌듯하시겠네요 하겠어요? 자식 팔아서 눈 뜬 사람이라 오히려 욕먹으며 평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옥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런 건 하등 종교예요. 고등 종교는 이제 도덕과 윤리를 표방하죠. 축복에 그닥 관심이 있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절제하고 하여서 아주 고상한 인간적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하죠. 근데 됩니까? 겉으로는 아주 고상한 인간인 것 같지만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고 있는 인간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젠 아예 우리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 대단하대더라, 아주 뭐 성인 군자가 따로 없대더라, 천사도 저와 같이 살겠는가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감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순전하게 그런 얘기 들으면 막 황홀하게 감탄하세요? 또 언제 실체가 폭로되려나,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인간은 도덕, 윤리를 통해서 고상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하고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얘기하기를 기독교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종교이다. 이 기독교의 남다른 가치를 얘기하다 보면 나머지 종교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조차 비교를 불허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13절을 보시면 이 버가모에 있는 이 우상의 종교는 바로 그 하등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사탄의 권좌에서 생겨지는 우상 숭배와 함께 14절을 보시면 14절 하반절에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죠. 하급 종교일수록 도덕 윤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의 것을 뺏거나 비윤리적인 도덕질이나 심지어 행음이나 음란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가책이 없어요. 자기들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릇된 선민 사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하는 것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헌신의 요청인데, 세상 여타의 종교에서 말하는 선민의식은 특권의식이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도 바로 그렇게 변질됐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적 나라가 되라 하는 것은 언제나 희생과 섬김, 헌신을 그것을 요청하는 부르심이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열방을 탄압하고 열방을 침략하고 열방을 약탈하고 그래서 우리만 부자로 살면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의 것을 폭력으로 빼앗든 거짓말로 뽑았든 사기를 치든 세상을 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되게 하게 되게 하든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먹고 내 집단만 잘 먹고 행복하면 그만이다 하는 것이 바로 14절 하반절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음하고 음란해요. 그러니까 열방의 모든 종교들이 보십시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이방 국가들 열방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을 약탈해 와서 이것이 신의 은총이요 신의 축복이라 여깁니다. 그들이 침략한 국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 모두 다가 죽었고 그들의 삶이 파괴되어졌고 그들도 겨우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데 이제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을 선한 행위라고 여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우상들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남의 것을 뺏는, 그러면서도 조금도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갖지도 않는 행음하고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전혀 거리끼지 않는, 자 여러분 13절에 얘기하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버가모가 아니라 온 세상이 이 꼴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 저 멀리 터키 어디에 있는 버가모라 하는 도시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버가모와 다를 바가 없이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보다 더 극에 달할 때가 있습니까? 인간이 원하면 끝이잖아요. 그게 전통적인 가치로라도 옳으냐, 이거 이제 인간들 생각 안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안 했느냐를 생각 안 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인간이 사는 집단이라면, 우리 한국이라면 소위 유교적 가치라고 하는 그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 얘기하면은 꼰대라 그러고요. 그런 얘기하면은 옛날 사람이라 이래요. 이제는 사람이 좋아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좋아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게 곧 선이요 정의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TV를 보실 때 때로는 뭐 기쁘고 우리가 좀 위로도 받고 유머도 보고 뭐 그러기 위해서 볼 수도 있죠. 드라마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셔도 되는데, 드라마도 보시고 쇼프로도 보시고 예능도 보시고 광고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는 가운데 언론이 의도하고 있는 세뇌 작업들을 잘 보십시오. 모든 언론들은 뭐 그들이 따로 회의를 하고 결탁하고 무슨 뭐 결의를 해서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권자가 거기에 있으니까, 사탄의 사는 곳이 바로 거기니까, 그래서 그들이 발람의 교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상 제물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행음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기니까 그들은 이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면 된다, 그것이 곧 정이고 선이고 의로움이다 라는 생각 속에 모두 다 지금 팽배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게 지금 인간이 맞나? 부끄러움이란 없나? 수치심이란 아예 사라져버린 것인가? 하는 언어와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에서 13절에 보시면 안디바라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래요? 끝까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4절에서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굴복한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이것을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라 하는 인물이 우리가 첫 번째 교회에는 에베소 교회를 살필 때 6절에서도 살펴봤었죠. 니골라당의 행위. 사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라서 흔하지도 않기도 할 뿐만 아니라 로마식 이름이니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할 수가 기본 없었겠죠.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이 계시록과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인물이 과연 동일 인물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의심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교회의 주된 신학자들은 이 두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고 여겼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집사님들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십시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직분자 중에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보다는 집사님의 수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흔한 직분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대에는 어떻습니까? 12명의 사도 이후에 첫 번째 선출된 이들이 7명의 집사예요. 자, 오늘날에는 각 교단의 헌법에 따라서 목사의 역할, 장로의 역할, 권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이 딱 규정이 되어져서 전혀 다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고대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목사, 장로, 집사, 사실 권사라는 것은 꽤 후대에 생겨진 직제라서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분이긴 하지만 헌법의 법리상 분류상에는 임시직권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이제 성경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후대의 교회 전통을 따라 만들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대에 있었던 이 목사라 불려지고 감독이라 불려지고 집사라 불려지고 장로라 불려지던 이들이 혼용되었음을 칼빈은 성경을 주석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대의 이 직분은 오늘날처럼 세분화된 그런 직분은 아니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니골라당, 그게 만약 니골라 집사님이었다면 뭘 그렇게 집사의 얘기에 그렇게들 현혹들이 됐는가? 아니란 말이죠. 고대 교회는 12사도와 7 집사, 19명의 랭킹 안에 드는 주요한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니골라의 말이 영향력이 컸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근데 니골라가 괜찮다는 거예요. 굳이 안디바처럼 살 필요가 뭐 있어? 왜 개죽음을 당해? 그러지 마. 그냥 살아. 뭘 그렇게 의롭게, 우리가 그렇게 의로웠으면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뭐 있겠어? 누군들 의롭던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나바나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대판 싸웠다 안 하대. 좀 싸울 수도 있지 뭘 그래. 이런 식으로 가르쳐대니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되었겠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음란한 일을 안 해본 이가 있는가? 마음의 그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 있는가? 자기는 그럼 결혼 안 하고 사는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하니 그저 적당히 살고자 하는 의식들이 점점 팽배해졌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누구는 안디바 같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할 수도 있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적당히 순응하며 살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한쪽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놓은 형태로 그렇게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안디바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13절 여러분이 다시 읽어봐 주세요. 시작. 예, 거기까지요. 자, 안디바를 뭐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 그렇죠? 자, 이것만 해도 거창하죠? 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역시 하나님께서 안디바가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놓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으니 그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구나. 이것만 살펴봐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1장 5절에 있네요.
자, 1장 5절로 거슬러 가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장 5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혹은 8절까지를 보시면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5절도 지금 이걸 다 설명하려면 설교 시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란 예수님을 향한 설명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안디바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 그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마음에 결단해야 되겠죠. 오직 말씀대로 살 것인가, 니골라 같은 사람의 교훈 혹은 발람의 교훈을 따를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목사의 종이 될 필요도 없고 목사의 추종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바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목사에게 막 핍박하고 덤벼드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목사가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저 말은 지금 맞는 말일까? 이런 의구심을 성도들에게 줄 필요가 있는가? 근데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미 성경에서부터 지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제가 더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15절에 얘기하는 이 니골라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니골라 그 인간은 원래 그딴 소리 하는 인간이지 누가 니골라의 얘기를 들으랴,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니까요. 오히려 지금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 같은 충성스러운 증인이 다수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다수는 오히려 니골라의 그 가르침에 휩싸여서 대충 예수 믿고 살았기 때문에 14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칭찬의 주류가 아닌 책망의 주류인 교회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교회 주요한 지도자들은 스스로 삼가하셔야 돼요. 목회자들 스스로 자기가 뭐라 한마디 말하기 전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점검 받으셔야 돼요. 내가 혹시 니골라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발람의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크고 작은 리더들이 있잖아요. 목사만 리더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수많은 그룹과 부서나 혹은 기관이나 구역을 이끌고 있는 많은 리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뭔가를 안내하고 그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칠 때 나는 지금 안디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니골라로 혹은 발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을 다시 거슬러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 첫절은 여러 모양으로 아까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미 쫙 설명이 됐고요. 또 1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설명이 되는 1장에 아주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설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사를 지고 가는 어린 양도 있으시고 만왕의 왕도 있으신데 왜 하필이면 좌우에 날선 검일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1차적으로 좌우에 날선 검,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의 심판은 아니고 성경에 보니 좌우에 날선 검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비롯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판단하시는데, 뭐로 판단하세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어떤 검이라고요? 12절에 이미 설명했죠.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또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싸우는 방편 혹은 그 싸우는 방법이 막무가내식의 주먹이나 폭력이나 권세나 억압으로서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석구석을 가지고 우리의 그릇된 행실들을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더 읽고 묵상하여서 오직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다행히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사단의 권자가 놓여있고 사단이 사는 곳인 이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쉽게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더 큰 유혹이죠. 차라리 죽여버리면, 죽고 순교당하면 끝일 터인데 죽이질 않고 살려놓으니 얼마나 더 굴복합니까? 여러분, 그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일본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도 전에 일본에 이미 기독교가 전파되어졌죠. 캐톨릭의 일환이긴 하지만 이 일본인들이 쉽게 죽이질 않아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그 밀물 썰물이 있는 데다가 나무 말뚝을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묶어 놓습니다. 썰물 때는 바닷물이 빠져나가지만 밀물이 들어오니까 못 버티는 사람은 죽는 거고, 버티는 사람은 거기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다가 다시 썰물이 되면은 그 높이 따라 이제 다른 거죠. 파도 치는 거에 따라 달라서 결국은 배교하고,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핍박이 조금 사라지니 또다시 그래도 말씀은 기억은 하는지 예수 믿겠다 하고, 또다시 핍박당하니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 고발하고, 얼마나 많은 그 일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는지를 그리고 있는 얘기가 침묵이에요. 근데 왜 하필 침묵이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그 중세라고 해야 될까요? 중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혹은 믿었다 해야 될런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죽이고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가만 계시니 니골라당의 교훈은 더 힘을 얻는 거죠. 저 봐라, 하나님 믿는다 하는 자들의 결국은 뭐냐? 비참하게 죽어버리지 않았더냐. 우리나라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정약용, 정약전, 이승훈 다 일가 사람들이죠. 매형 처남이고 형제들이고 정조의 신하였던 이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이죠. 안 그래도 노론 세력은 정조가 미우니 정조의 신하들이 부모 숭배도 하지 않고 조상 숭배도 하지 않은 사교에 빠졌다. 그래서 정조하고 싸그리 다 넘어뜨리려고 하니 정조는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순교하고 핍박당하기 시작하는 그 와중에 정조는 아예 죽어버렸으니까 그 뒤를 이은 순조는 안동 김씨 권문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는 왕인지라 천주교인들이 이제 대대적인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겪었던 그런 일처럼 똑같이 우리 초창기의 한국 천주교도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배교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안 믿겠다 했다 다시 믿겠다 했다가. 그래서 그때 그 이승훈이 그 정약용 정약전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자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렇듯 밥 먹듯이 조금만 핍박과 조금만 괴로움이 다가오면 이젠 예수 안 믿겠다, 나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실제로 없는 것이다, 이것은 가짜 종교다, 이렇게 말했다가 다시 좀 살만하면 다시 예수 믿고 하는,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자네에게 그 믿음이란, 도대체 자네가 말하는 믿음이란 뭔가? 형장에서 쓸쓸히 죽어가던 그 형제가 인척에게 던지는 질문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것도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조금 여러분 참고로 좀 읽으시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등 종교는 우리의 복의 관점이 있습니다. 눈만 뜨면 되잖아요. 일단 누가 죽든지 말든지, 오케이? 넌 눈 뜨면 되겠지. 다른 주의 열방이 다 폐해가 되어지고 거기가 파멸되어지고 멸망되든 우리나라, 내 집단, 내 종족, 내 부족만 떵떵거리고 먹고 살면 되잖아요. 하등 종교예요. 복의 관점이 있는 거죠. 조금 고등 종교가 되면 그래도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침략을 당할지라도 침략하면 안 되지, 윤리와 도덕의 국가로 살아야 되지 하고 고상함내하지만 뒤에서 호박씨 까는 짓이나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차원을 넘어선 충성된 증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세상에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야, 너는 돈도 그렇게 없고 권력도 없고 니네 집은 넓지 않은데 네가 복 받은 거냐?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그게 정말 신앙이냐? 야,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그저 나는 부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적이라면 그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마지막 그날이 되면 주님 앞에 너는 정말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살았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일곱 교회 단락은 제일 마지막 절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을 얘기하죠. 17절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줍니까? 감추었던 만나. 자, 왜 감추었던 만나일까요?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지만 이젠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안에 만나 한 호매를 보관하도록 하셨죠. 잊혀질 이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법궤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볼 수가 없죠. 누가 감히 그 언약궤 법궤 시온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 뚜껑을 감히 열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바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는 감추어진 만나일 수밖에 없어요. 감추어진 만나는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 있으면 뭐해요? 지금 당장 밥값을 낼 때 카드도 없는 걸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17절 중반절은 뭐라 그래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드디어 이제 만나를 먹어보는 건가요? 결국 음식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요한계시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니 다른 3명의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에 했던 사건밖에 기록을 안 했는데 오직 요한만이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중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너희들이 겨우 이거 먹고 배불러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진짜 만나가 있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를 하시니까 곁을 떠났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 생명의 말씀이 주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가장 관점은 뭐였습니까? 누가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행동으로 보여지는 안디바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발람의 교훈을 설파하는 이들이나 혹은 니골라의 교훈을 설파하는 이들이었느냐. 속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별하고 충성된 안디바처럼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기는 그들에게 결국 주어지는 것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타난 것은 또 뭡니까? 흰 돌이죠. 흰 돌. 이 흰 돌이 뭐냐? 우림과 둠밈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 고대 그와 같이 마치 일종의 입장권으로 사용된 용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견해를 내어놓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흰돌이라고만 했으면 이런 구구한 억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뒤에 그 흰돌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 돌 위에 뭐예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런 얘기들 이단의 단골맨이죠. 내가 그 새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자, 받으면 받았어요. 이제 흰돌을 받았다고 합시다. 흰돌이 눈에 보이는 돌이든 영적인 돌이든 간에 그 돌을 받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아무개가 와가지고 야, 내가 바로 그 흰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그 돌을 받았던 순간 그 돌의 이름을 알았던 겁니까? 몰랐던 겁니까? 못 알아들으신 표정인데요. 자, 이 흰돌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돌이든 아니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의 돌이든, 제가 개성인이가 이 흰돌을 받았다고 칩시다. 자,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난 후에 어떤 이단 교주 같은 사이비 종교 추종자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얘야 개성인아, 내가 바로 그 흰돌인데 너는 몰랐단 말이더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흰돌을 받았던 그 순간에 그것이 이 사람인지를 알았던 얘기예요? 몰랐던 얘기예요? 몰랐던 얘기죠. 그러니까 1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으니, 이 흰돌은 내가 그 흰돌이다 라는 설명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안 해요. 그걸 설명하는 순간 그 인간은 흰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흰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단 판별하는 중요한 판별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 추종한 사람들에게 보면 이래죠. 아니, 저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들은 왜 몰랐냐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왜 너희들은 몰랐냐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꼬드겨 가는데, 거기를 따라가는 멍청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도 몰랐고, 동방에서 온 세 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찾아 헤매야만 겨우 찾을 수 있었고,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도 천사가 알려줘야만 겨우 예수님을 가서 만나 배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만나 뵙고 나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아예 잊어버렸었죠. 30년 이상.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천하 모든 인간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게 주요한 이단의 판별법이에요. 근데 나한테 지금 너는 몰랐단 말이야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이러면 가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이단이에요. 내가 어떤 자든 내가 아무리 형편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내가 알아보도록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그 패턴으로 27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흰 돌은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는데,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니, 역으로 말하면 받는 자는 그 이름을 알 것인데, 흰 돌, 흰 예복을 언제나 얘기하죠. 왕의 혼인잔치에서 흰 것. 또 하나님의 현현을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 선지자도 그러고 지금 이 1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계속 1장 14절 15절을 보죠. 13절부터를 보면 좋겠습니다. 1장 13절, 1장 13, 14,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서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죠?
자, 14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뭐 같아요? 흰 양털, 흰색이죠. 눈 같아요. 이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겨울에 내리는, 어제 좀 뿌렸나요? 그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노우, 하얗죠.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은데, 불꽃은 온도가 작으면 촛불은 뻘겋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가스레인지는 파란 불꽃이죠. 그거보다 온도가 더 높은 태양빛은 거의 흰색에 가깝게 됩니다. 온도가 높고 밝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희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밝기가 시시하게 촛불이나 가스레인지 수준이겠어요? 흰색인 것이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서 단련한 빛난 주석. 동남아 여행하시면 혹시 주석으로 된 잔 같은 거 사보신 적 있으세요? 음료 차게 마실 수 있다 해서 뜨거운 물보다 손 화상 입고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온도 전도율이 너무 좋아서 차가운 거 닿으면 그 차가움이 손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뜨거운 거 닿으면 그대로 손에 화상 입습니다. 근데 그 주석 하얗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성경 여러 곳에서 그분의 빛난 그 광채를 극히 일부를 받거나 어느 정도를 본 그의 묘사들은 한결같이 빛난 광채예요. 굳이 색으로 표현한다면 흰색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 흰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퉁이의 돌이시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는 주춧돌로 세우신 돌이시다 하는 그런 돌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꿈속에서 보았던 금신상이 있었지만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한 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뜨인 돌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얘기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영적인 부익부를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지 않고 내가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할 줄 아는데 묵도 드릴 때부터 축도 드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이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발람의 교훈에 쌓여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에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답시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자들만이 충성된 안디바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자가 많을 거라고 주님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분별하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지금 미혹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더 깊이 보시고 묵상하셔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칭찬받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